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저희 믿음을 굳세게 하시어 올리는 나뭇가지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선행의 결실을 바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빚진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복음 한 호송을 합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빠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다 곧 해골토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은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잣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서신 채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만연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많이 불편하시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미사를 보게 되면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게 종식될 때까지는 이러한 불편함들, 번거로움들을 우리가 조금씩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미사를 드리지만 또 미사를 중단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신앙의 소중함, 나에게서 신앙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미사가 있을 때는 미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미사를 하지 않지만 집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를 이제 시작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그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올 때는 잘 아시겠지만 성당에 올 때는 꼭 이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뭐 체온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손 소독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2층 성당 안에 들어오면 그 전에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이 열려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좌석을 보면 여러분들이 앉는 그 자리에 그 하얀 걸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앉으라는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시고 거기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표시된 자리에 하얀 거 표시됐죠? 예, 표시된 자리에 이렇게 앉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미사를 드리면서도 적어도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에서 제시된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사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지금 사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이 부응하면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칙 안에 적어도 모든 이제 집회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는 1m나 2m의 거리를 두고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앉는 좌석이 이제 뭐 똑같이 1m가 아니고 아마 이 두 좌석 뒤부터는 교차해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팻말은 1m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모르니까 그 1m를 딱 구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그라미 있는 거와 그 팻말 있는 그 자리가 미사 보는 그 표시된 좌석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미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사도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가도 부르고 그리고 우리 응답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기찬 뭐 그런 의미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 독서하는 사람과 해설자, 사제와 해설자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게 답 있죠? 응 말고 답을 해설자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설자가 하는 그 답을 같이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서에 비유하자면 마리아의 몫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몰입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설자의 그 이야기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실 순환과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자처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날을 이제 기점으로, 그러니까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주간이 무엇입니까? 성주간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의 이유이자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바로 이 부활의 영광, 이 기쁨을 시작하는 여정이 바로 성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주간을 살아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환복음을 읽었지만 우리가 읽지 않고 그 전에 그 순환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소 성찬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미사성제입니다. 이 미사성제를 직접 제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례, 이 미사성제는 빵의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자칼입니다. 자칼. 그런데 이 자칼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인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의 모범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직접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하는 것. 이것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할까요? 거기에는 공생활을 보면 다 나오겠지만 한 대목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전에 그 예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가엾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엾은 마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어렵고 힘든 이들의 고통을 마치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예수님의 삶을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기억하며, 미사성제를 드리면서 기억하며 사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위기로 너나 없이 힘듭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이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자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나도 힘들지만 다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그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전과는 달리 이때는 말 한마디를 해도 이 상황이 아닐 때는 그 말을 해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 때는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주는 그 소위 말하면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는 위기겠지만, 우리 온 인류에게 위기겠지만, 반드시 이 상황은 주님께서 극복시켜 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견디며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비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도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어떤 그 혼자 이렇게 사시는 어려운 그 노인분들에게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스크 있죠. 이렇게 분배된 마스크를 두 장씩 다 모아가지고는 자신은 밖에 나가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혼자 사는 노인의 집 앞에 마스크를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어떤 분들은 그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심이라든지 저녁을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뭐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때는 그런 것도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자기 집에서 먹는 그 음식들을 바리바리 그런 데를 이렇게 싸가지고는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 정말 그런 분들에게 가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그런 분도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신도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세심하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이런 연대와 서로를 향한 위로를 통해 가지고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 상황을 극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참다운 신앙인들의 삶들을 우리가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